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귀한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소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심령 속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전달하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전달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고, 삶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연초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일반적인 연초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나누었고, 다시 이제 오늘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다루기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앞에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처럼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섬유산업과 염색업, 구리 재련업 등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에는 다양한 장사와 사업하는 분들이 그들이 속한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동업조합입니다. 두아디라 하면 자, 사도행전에서 누가 생각이 나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름이 생각이 나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 무역을 하던 루디아를, 두아디라, 루디아 비슷하죠?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바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루디아가 고향인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 이 도시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그 칭찬의 내용이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이 교회는 19절의 말씀처럼 초기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건전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예수님이 칭찬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적 특성 가운데 믿음과 사랑은 항상 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초는 사랑이요.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고 그 사랑은 수고로 섬기는 수고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히브리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또한 계시록에서 이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주요 특성이요 덕목입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인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인내하고 믿음을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평안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서 이루어진 그들의 신앙적 삶은 갈수록 더 훌륭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견책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웠고 열성적이었고 부지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소수의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 경우에 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향상되었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20절에 가서 이제 19절에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을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 책망이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다른 교회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그 위치한 지역이 다르듯이 그들이 겪는 문제 역시 같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고 신앙적 모든 문제도 항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적 문제, 영적 문제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문제, 예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 앞에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는 어떻게 진단되었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버가모의 문제와 유사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음행과 우상숭배 문제였어요. 음행과 우상숭배는 이방 문화와의 타협과 관계된 문제인데 니골라당과 발람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그리고 그 건전한 교리, 정통적인 가르침에 이탈되고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를 가해 순결성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사랑을 상실했어요.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부 교인만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어요.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전 교회에서 배척했고 버가모 교회는 일부 교인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고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가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 교훈을 따랐다고 예수님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버가모 교회를 세상 권세로 핍박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으로 공격하지 않고 거짓 교훈으로 공격했어요. 에베소나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적에 의해서 힘들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나 이교 숭배나 황제 숭배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내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 개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로 외부의 위협, 유혹보다 내면의 유혹과 시험이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효율적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위협은 내부로부터 왔어요. 자, 어떤 형태로 두아디라 교회를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했는가? 서론에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지역 도시보다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는데 유일한 것은 상업이 발달했고 다양한 장사와 그들이 속한 동업조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당시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모직, 종사자, 구리 재련업자, 염색업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종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반드시 동업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회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동업조합이 가입해야 하고 회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면은 그냥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조합원들은 그 동업조합에 가입하게 된 조합원들은 조합의 수호신 축제에 동참하여 반드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 축제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퇴폐적인 행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퇴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조합에서 배제되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따돌림을 당해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요한이 이 두아디라의 편지를 보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가치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고 그 조합에 가입하면은 신앙적 가치를 포기하고 타협하여 우상과 음행의 죄에 동참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 있는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신자들에게 그 갈등의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세상적 표준에 타협하도록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이세벨 나오죠. 여기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있던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세벨 누굽니까? 이세벨은 구약시대 시돈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이지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외교적 정책의 일원으로 이 페니키아와의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왕의 딸을 자기의 왕후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세벨은 오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여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로 가게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이세벨의 빗나간 그 거짓된 교회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교사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2절에는 백성들을 부도덕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자청 여선지자 이세벨은 그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갈등의 기로에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회에서 고립되게 살지 말고 세상의 관습이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사업을 해야 하니까 조합에 가입하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부도덕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유혹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자 대다수 교인들이 그동안 갈등 속에 있었는데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에 현실적인 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가담하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원칙을 타협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의 이야기고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으로 나왔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으로 나온 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오류로 죄악의 길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 이세벨의 타협적인 태도와 그녀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지금 우리의 가운데 문제로 남아 있어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 훗날에 여유 있게 풍요롭게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고 일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우선인가?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인가? 신앙이 우선인가? 세상적 가치가 중요한가? 신앙적 가치와 주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가? 주님은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목적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것을 23절에서, 요한은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그분은 살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목적과 가치관과 그러한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적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진리를 타협하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번 모든 것은 바람 한 번 불면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타협하면서 부요하게 되는 것보다 설령 가난하고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살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가? 그리고 그러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21절이요.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회개하라 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3장 19절에 반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주님은 반복해서 7교회 가운데 4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거듭 요청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21절에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하여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자기 남편인 아합 왕을 통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놀라운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에 다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습니다. 선지자왕 159페이지에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왕 159페이지에 아합이, 집에 돌아갑니다. 아합이 왕후에게 우상교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말할 때에 엘리야가 골짜기에 그 선지자들을 데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다 죽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합이 자기 마누라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죽인 일에 대하여 말할 때에 냉혹하고, 그 다음 표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이세벨은 격분하였다. 그는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섭리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반항하는 태도로 대담하게도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20년 동안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400년 동안 회개할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곁길로 나가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왕 283페이지에 범죄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범죄자들에게. 가장 깊은 배도와 가장 큰 피로의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복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는 내가 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처럼 말씀을 예배에 임하면서 들을 때 기별자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그때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324페이지에는 시대소망 324페이지에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되는 것은 점진적이요.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은 단계적입니다. 한 번에 이탈되고 한 번에 배도하고 한 번에 타락하지 않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있어요. 바람이 불 징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진리에서 이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상실하는 점진적인 세속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등한히 하고 있다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신앙적 가치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징후가 있어요. 경건서적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잡다한 것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등한이 되고 뒷전으로 밀릴 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퇴보되고 있는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대한 것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정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처방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빗나간 삶에서 이탈된 삶에서 벗어난 삶에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기별이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된 영적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영적 생애를 다시 시작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이렇게 뚫어보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그분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셔도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을 때 22절과 23절의 경고의 기별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경고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약 성경에 이세벨의 운명에 대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바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경고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거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열왕기하 9장 33절과 36절에 이러한 엄숙하고 엄중한 경고의 기별을 선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은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열왕기하 9장 33절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성취됩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 이세벨입니다. 찾아라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들이 이세벨 여왕의 딸을 이세벨 여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의 귀를 막았어요. 오히려 분노하고 더 우상 숭배에 몰입했어요. 오늘 경고하신 이세벨을 경고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22절과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경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아니한 저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들어 질병의 병들어 침대 위에 눕게 될 것에 대한 경고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녀의 교훈, 이세벨 거짓 선자의 교훈을 용납하여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성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도 실제로 멸절되어 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부터 8절에 이세벨의 자녀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서 이세벨의 자녀는 상징적인 자녀, 누군가 이세벨의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타협하는 자들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위안을 받고
갈등의 기로에 있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적 가치를 거절하고 신앙적 가치에 서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과 사업을 위하여 진리를 떠나서 우상숭배에 몰입하고 음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경고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약속하셨으면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심판을 경고하셨으면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심판을 경고한 대로 심판이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롯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아수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형제 나라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유다 나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점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힘든 인생길에도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섬긴 것을 알고 계셔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인 이유를 따라 신앙을 등한히 하거나 신앙적 진리적 가치를 세속적 가치의 세상의 기준에 표준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보여준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가치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정로로 돌아와 원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